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시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조금은 특별한 사건이 하나 실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름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 이상하게도 3년을 연속해서 나라에 기근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이 그렇죠. 3년을 연속해서 만약 기근이 들었다. 즉 이게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해만 1년만 비가 제대로 안 내려도 목축도 어렵고 농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3년을 연속해서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면요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요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천재지변 이런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고 보겠죠. 어쨌든 3년 연속 기근은 국가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지도자가 할 일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바람직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드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자, 통치자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건 통치자, 지도자의 잘못인 거고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전체를 보면 감사하게도 다윗 왕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 나타난 3년 기근 이 재앙의 원인을 알게 하셨습니다.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랫동안 다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때만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리 아픈 통증의 원인이 다리에 있는 게 아니고 허리 쪽에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 통증이 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를 치료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 같은 경우는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또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 3년 기근의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신 거죠. 자, 원인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는 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지금 문제로 인하여 드러난 재앙, 3년 기근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기근의 원인은 다름 아닌 다윗 이전에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이 기본족 속에 무죄한 죄가 없이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기브온 족속은 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자기들이 몰살당할까 염려하여 미리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고요. 그 항복하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 동화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더불어 사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 사울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이
신앙의 순수성 또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그들을 학살을 한 것 같아요. 사울에게 약간 순혈주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핏줄 민족만 찾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백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이민 오거나 아니면 국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아직도 조금은 따갑습니다. 그 결과 어쨌든 이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피 흘리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뒤로는 이 기브온 족속을 문제 삼지도 않고 그들에게 해코지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된 뒤에 권력을 이용하여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과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경솔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들과 맹세를 맺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사울은 경솔하게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려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울의 행위는 결국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이 되어 성경이 말하는 피로써 피를 갚아야 되는 치명적인 죄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나도 경솔하게 일을 저질렀고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후대까지 기근의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내게 불리해도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사울은 예전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리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망각했든지 알고도 무시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똑같이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을 많이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더니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워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찌고 좋은 짐승은 다 끌고 옵니다.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살아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동안 쫓아다니죠. 이번 일 경우에도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의 순혈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살려주겠다고 했던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해야 제대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욕심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 개인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바르게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듯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그 고난을 당할 때 기도야말로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말고 기도를 통하여 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 기근의 원인을 찾아낸 다윗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금 나라 전체가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기근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때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으로 표출되어 기브온 족속의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것,
그것이 기근을 불러오는 훗날 다윗의 시대의 기근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잘못에 대한 징계가 사울에게 내려져야 되는데 사울에게 내려지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대에 왜 이 기근이라는 형태로 내려진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징계입니다. 잘못한 사람과 그 당대의 징계가 내려야지 잘못도 없는 사람과 왜 후대에 징계가 내려지냐 이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말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달리 적용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리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죄악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만 하면 내가 지은 잘못, 내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그것은 죄가 해결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넘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철저한 해결을 통하여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철저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였는데 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거냐? 하나님의 용서가 불충분한 거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법정용어로 이런 겁니다.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민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민사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께만 지은 죄가 아니고 사람과 관련되어 지은 죄라면 즉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피해를 끼친 상대방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입힌 피해를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이것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잘못을 회개한 것도 아니고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사울인데 왜 사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수익자 부담 원칙, 즉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 또 결자해지 원칙도 있습니다. 즉 묶은 사람이 풀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익을 누린 만큼 또는 손해를 끼친 만큼 부담을 하는 것이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하는 것 역시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원칙은 조금 다릅니다.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이 무릎 꿇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사울이 흘린 피를 대신 갚아주고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마냥 비난하고 비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중보자의 자세로 내가 무릎을 꿇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중보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며 시내산에
엎드렸습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비록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이라면 남의 죄, 공동체의 죄를 놓고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춤추며 그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오죽하면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게 만들고 모세 노로 다시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엎드려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바른 자세요, 중보자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끝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도 아니고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보다 아름다운 이타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만 정작 내 자식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 집을 위한 기도는 다 못 드리고, 그리고 출근하느라 바쁘게 예배당 문을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기도는, 내 기도는 못 드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드리지 못한 개인의 간구까지 이미 중보기도에서 하나님은 다 포함하여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중보기도만 드리셔도 돼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중보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누리는 그런 모임이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아픔을 당하면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비록 잘못은 사울이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로서 사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번 징계에 대하여 왜 사울이 잘못했는데 내 때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항의하거나 불평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기본적 속에 그 원한을 달래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면 그것을 아내나 자녀들이 책임으로 갚고 나가고요. 대신 아버지가 불을 쌓아놓으면 그것을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속된 공동체이지만 이런 결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도 가족과 같은 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걸 함께 누리고 감당하는 공동체죠. 교회 내에 다른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확장하면 민족과 나라도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이익만 내세우고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울처럼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남북으로 갈려져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것도 부족해서 정치적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고 계층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합니다. 정치, 경제, 신앙, 도덕, 사회적으로 3년 연속 기근에 버금갈 정도로 영적인 가뭄, 경제적 가뭄, 도덕적 가뭄 등 총체적인 지금 위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역 감염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등 기미를 보이던 경제마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과 삶에도 부정적인 여파들이 몰려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보에 유인물 하나 삽지해 드렸죠. 여러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네. 거기에 보면 지난 금요일에 총회장 명의의 권고사항과 공동기도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지난 금요일 밤에 당회가 급히 모여서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국인 만큼 국가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하고 총회 차원의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14일 되는 2주 정도는 모임을 절제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예배와 주일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도 다 쉬고요. 그 다음에 기관 부서 모임도 없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의 교회학교 모임도 없고요. 그리고 주중에 있는 새벽기도, 중보기도에 그다음 릴레이 기도, 수요 저녁 예배까지 일단 2주간 3월 7일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경우 예배 참석을 원하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인솔하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없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끼칠까 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온 성경 묵상 찬송도 이게 좀 손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실 때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또 공공장소에 가실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2주간 대신에 각자가 경건생활 힘쓰시고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여러분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따로 수요일을 못 드리니까 매일 성경 그날 묵상 본문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 교회와 성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덕으로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가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무릎, 중보의 무릎을 꿇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중보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기근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끝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평온한 일상 회복되고 우리도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